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자족을 배웁시다. 자족을 배웁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만족하고 감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끝을 보시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2절 전체를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역시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자족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만큼 자족을 이미 많이 배웠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당장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들은 열심히 배웠는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자족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한 것 같고, 배웠다 할지라도 온전히 내 것으로 내 삶 가운데 체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참된 만족과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거기다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 이내 마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족을 먼저 우리가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자족을 점점 더 배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자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의 자족은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자족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상황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자족한 자족, 그것이 바울의 자족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고 내용을 생각하면서 23절로 2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른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돼서 부활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많은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태장으로도 맞았고 또 심지어는 돌로도 맞았다고 말합니다. 1번 돌로 맞고 여러 사람이 사도 바울을 둘러싸서 돌팔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돌질을 당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후반절을 보면요, 3번 파선하고 이런 구절 있습니다.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세계 각지로 선교를 다니는데 3번이나 배가 파선당하는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최소한 그 길만큼은 잘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배가 아예 파선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바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그 밖에도 여러 다양한 위험들에 노출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은 기본적인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만 되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보통 상황이 이쯤 되면 낙심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이런 상황 가운데 만족하며 감사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의 삶이 연속되었음에도 오히려 이 가운데 자족을 점점 더 배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나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에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의 생애가 어떻게 될지, 사형 선고가 언제 떨어지지는 않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을 얼마나 이 빌립보에서 자주 말하는지 모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오히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이 마음에서부터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항상 기쁘기 때문에 기뻐 보이지 않는 감옥 밖의 사람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했는데 바울의 자족은 어떤 자족이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자족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자족한 자족. 좀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바울의 자족은 환경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자족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어려운 환경이 조금 개선이 되면 야, 참 감사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저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환경이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최악의 상황,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런 환경을 혹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이런 자족을 저와 여러분이 점점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족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자족을 배우는 비결은 무엇일까? 제가 3가지 정도로 한번 써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이고 사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한다.
자,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참된 기쁨을 모르고 참된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 그것은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와 복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를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한 것이죠. 한 번 경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듯한 늘 반복되는 별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이후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다 사함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도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랑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의 영혼을 불러들여서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 본향 천국에서 영원토록 안식하며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엄청난 진리를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믿을 뿐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생각하고 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내가 실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떠나면 기뻐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실제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것은 믿는다고 말하는데 사는 것은 여전히 세상으로 살고 육신으로 산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참된 자족을, 환경을 초월한 자족을 누릴래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신학교 다니실 때 도서관에 사서가 한 분 있었는데, 왜 책 관리하고 책 대출해주는 그런 업무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 도서관에 사서가 한 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그 사서가 마음에 너무나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한번 붙여볼까 하다가 나를 잡아서 책을 한 권 빌리면서 사서님은 손도 참 예쁘시네요, 이렇게 처음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두 분이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까지 되었는데, 그런데 그만 여자분이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앞으로 길어야 3개월밖에 못 살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남자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는 그 남자분이죠. 그 남자분이 우리 어서 결혼합시다. 단 3개월만이라도 난 당신의 남편이 되어서 당신의 남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간곡히 요청을 해서 결국 양가 허락 아래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여자분이 정말 완전히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두 분이 다 살아 계세요. 근데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훨씬 더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모님이 그 결혼식 하는 그 당일에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 입고 이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그 순간 너무나 꿈 같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 사모님이 마음에 결심을 한 겁니다. 나는 앞으로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을 잘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의 아내로 이 사람 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게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지금도 목사님을 얼마나 살뜰하게 내조를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두 분 다 노년이 되셨는데 사모님은 지금도 그때의 이 고마움과 감격을 잊어버리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참 훈훈하고 감동이 되시죠?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보다 더 크고 더 넓은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에 그 사모님도 목사님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나의 주님을 위해 남은 생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참된 감사와 만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가? 주님을 인하여서 다시 살아난 자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14절을 보면요. 제일 앞에 다른 것도 중요한 구절이지만 14절 제일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참으로 뼈저리게 깨달아야 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야 하고 그래서 나 역시 주님을 위해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생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주님께서 피 흘려 구속하여 주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였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나의 살아가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실제 그 믿음과 삶에 점점 도달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인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인하여 살아갈 때 참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자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한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는 정말 지극히 작은 미물입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끼워서 팔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참새 1마리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30절로 31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은 얼마나 잘 인도하고 계시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녀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가장 유익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 흔들리죠? 고난을 만나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흔들릴 때가 있고 흔들리게 되면 자족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를 가장 유익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참 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제도 나를 영원히 복된 길, 참으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욥과 같은 인물을 두셨고 성경에 기록해 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참혹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물이 다 몰수가 됩니다. 그리고 7 아들 3 딸이 하루아침에 한날에 사고로 다 죽고 맙니다.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로 긁어야 되는 지경이 되고 친구들이 그 모습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참 참혹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언제까지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욥을 향해서 이런 험한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후로 욥기 성경을 계속 보면 욥의 친구들이 돌변을 해서 욥을 차례대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 평상시 거룩하게 보였는데 너 그거 거짓이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는 분명히 숨겨놓은 엄청난 죄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다. 너는 분명히 엄청난 죄인이다. 이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위로하지는 않고 욥을 향해 비수 같은 정죄의 말만 내뱉었던 것입니다. 욥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더할래야 더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중요한 요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개역 한글에는 오직 아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욥의 참 솔직한 심경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결단코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굳게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이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가장 유익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욕심과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자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 전도서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은을 사랑하는 자, 은을 사랑하니까 은을 많이 모으면 만족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을 아무리 모아두어도 쌓아두어도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을 점점 더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은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먼저 만족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생각이, 아니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진보합니까? 부족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고 그래서 점점 더 노력해야 진보할 것이 아닙니까? 가난하다고 하면 좀 돈에 욕심을 가지고 악착같이 벌어 모아야 점점 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래서 혹 부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꼭 욕심을 부려야 잘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야고보서 4장 2절 앞에요. 욕심을 내어도 얻는다고 했습니까?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얻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반드시 얻을 수만 있다면 혹 욕심을 부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심지어 내 속에서 아주 무서운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정말로 좋은 것, 정말로 복된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며 믿음만 바로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먼저는 천국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염려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또 염려를 버려야 된다.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자족도 잃어버립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기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게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염려는 무엇일까?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장래일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염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실제로 그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 자식을 낳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자식 낳으면 유치원 보내야 되고 초등학교 보내야 되고 중학교 보내야 되고 고등학교 보내야 되고 중간에 사교육도 시켜야 되고 대학까지 보내야 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날까?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시름시름 실제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 밥 차려주는데 돈 없으니까 한동안 김치하고만 둘이서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 염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면 현재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일에도 지장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내 한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하루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바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편대로 앞날을 계획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준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괜한 염려 때문에 오늘 믿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족하는 생활도 제대로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이 손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들 우리 많이 읽었지만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해도 참 큰 복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라고 했습니까? 다 맡기라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고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염려가 우리가 할 일입니까?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환경 가운데 만족하고 오늘 하루 믿는 일만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족을 배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뿐 아니라 지나간 반년 동안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까지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온전히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는 사도 바울의 자족을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족은 어떤 자족이었습니까?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자족하였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자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자족을 배워야 되겠는데 이런 자족을 배우는 비결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 나를 사랑하사 이제도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버려야 되는데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욕심과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중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일생 살아가는 동안 자족을 점점 더 많이 배워서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